그래서 결론은 구약에서 우리가 뭔가 도덕적이거나, 물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들을, 그런 교훈을 찾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우리에게 선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약에서 누군가 의롭게 나오면 의로움에 대한 교훈이 아니고, 특히 이 생명과 관련된 어떤 것이 나온다면 이것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말을 하고 이어서 유다가 베냐민만은 놓고 가면 안 됩니다 라는 변명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45장에 넘어와서 그제서야 요셉이 형들 내가 요셉이에요 라고 밝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항상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밝힐 거면은 가서 그냥 빨리 밝히던가, 복수를 할 거면 빨리 복수를 하든가, 복식 주고 보냈다가 다시 와서 동생 봤으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요셉이야 밝히던가, 아니면은 베냐민 뺏고 복수를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굳이 다시 보내서 은잔이 나오고 이런 사태가 되어서야 왜 요셉임을 밝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한 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있고 없고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생사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요셉에게 달려있죠. 형들이 계속 변명을 하죠. 우리는 스파이도 아니고 우리는 물건을 훔친 죄인도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식량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6절에서 아까 읽은 유다의 말을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근데 유다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냐, 이미 은잔이 나왔는 걸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너무 억울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제서야 요셉이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밝히자마자 그제서야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봅니다. 즉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부르고 아무리 눈앞에 계셔도, 얘기하고 계셔도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너무 억울해, 이게 인정이 안 돼, 납득이 안 된다면은 우리 안에 의가 남아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의가 남아 있으면 우리 안에 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은잔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한테 다시 안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죄 없다고,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 청지기들을 오히려 어떻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형들이 죄인들 상황을 보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로움의 기준은 요셉에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요셉이 은잔을 넣기 전에 또 한 가지 일을 하죠. 곡식을 사러 온 돈을 다시 자루에 넣고 있어요. 처음 왔을 때도 되돌려줬었어요. 이게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사랑이 남아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값주고 사려 한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이며, 주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곧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전혀 연관돼 있지도 않고 관련돼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요셉처럼 그대로 싸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필요 없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 죄인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담당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진리됨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속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고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 있고 없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죄인이고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다 완전하고 명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은잔을 우리가 훔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잔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갖고 유다처럼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무엇을 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성립이 되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더 낮아져서 가난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